누가복음 2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한 저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대림절 이제 세 번째 주일인데요. 이제 열흘 남짓 후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탄절 VIP 초청 잔치를 하게 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소중한 분들을 초청하고 싶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참 그 누구 초청하실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좀 마음이 많이 부담이 있으시죠? 가장 부담되는 건 저일 거예요. 그죠? 제가 하자고 했으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을 꺼낼까? 거절당하면 어떡할까? 참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막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미 용기를 내서 말씀을 꺼내셨다가 거절을 당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무거울 수도 있고 저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몇 주간 다 겪었어요. 그래서 초청했지만 일이 있다고 그러고.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지난주에 말씀에 포함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다시 나누고 싶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 전도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또 무겁게 생각해 온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를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늘 결과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정말 이 전도의 핵심,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을 잊어버린 채 우리가 너무 결과적인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성탄의 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고 했어요.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자들은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보았고요.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에 보세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목자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보고 들은 것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아니라고 그랬죠. 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이 당시 이제 목자는요, 법정에 증인으로서 설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유대 사회에서 증언을 하는 것은요, 법적인 효력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이들이 한 일은 한 가지였다고요. 바로 자기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목자들은요, 누군가를 막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논쟁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믿으라고 막 강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경험한 것을 나누었던 거예요. 천사들이 말해 주었다. 아기들을 찾아갔다. 정말 그 아기가 그곳에 있었다. 이 아기가 바로 구주라는 것이다. 이것을 그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군가를 데려온다. 데려와야 된다. 누군가 막 예수님을 전하면 결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부담되잖아요. 그럼 부담 안 되십니까? 좀 부담됐는데. 신학교 때 그거 전도해와라 막 이렇게 하면 부담 엄청 되더라고. 교회도 어떻게 하면 등록시킬까? 꾸준히 나오게 할까?
그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은 괜히 이렇게 했다가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요, 그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뭐 전도하면 또 우리가 오늘도 전도하자고 했지만 길거리에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참 거절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거는 나 잘 못하겠다. 천생에 난 그런 걸 안 해봤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생각하는 것만으로 위축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그렇게 부담을 갖지 말라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죠? 자라게 하는 거, 뭐 물 주는 거 그런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지만 정말 이 식물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까지 이게 짊어지게 되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전도가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몫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심는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씨야, 싹이 나라, 자라라,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나요? 아니죠. 우리는 단지 씨를 심을 뿐이고, 그리고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는 것, 이게 사람이 할 일이고 농부가 할 일이죠.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농부가 할 수 없는 일을 막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농부는 아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있다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잠을 자죠. 그래야 다음 농사를 지을 수 있죠. 그러니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분이시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속, 그 심령 속에서 복음이 자라게 하시고 생명이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안드레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형제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뭔가 논쟁을 할 일도 없었고요, 설득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만난 것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그 형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 그 형제인 시몬 베드로, 그 시몬 베드로의 그 마음을 움직이고 예수님께 헌신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안드레가 대단히 막 복음을 잘 전해가지고 설득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고 친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너를 게바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직접 하시고 변화를 시키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안드레가 한 작은 일, 그 하나로 인해서 위대한 제자, 위대한 사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안드레가 전했던 작은 실천, 자신이 경험했던 메시아를 만났던 그 경험을 나누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평생의 삶을 헌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제가 전도라는 걸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도를 전하는 것이다. 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전하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끌어오는 게 아니라 전하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나에게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목자들처럼
안드레처럼, 바울처럼 물을 주고 심고 물을 주고,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결국 전도는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게 전도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좋아서, 내가 경험한 사랑이 너무 귀해서 그것을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 그게 바로 전도의 본질인 것이죠. 좋은 음식 먹으면 막 소개하잖아요. 야, 너 이 식당 가면 얼마나 맛있냐. 좋은 책을 읽으면 이 책을 읽혀주고 싶고, 소개해주고 싶고, 사주고 싶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우리가 경험한 공동체에서 누리는 평안, 사랑, 그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랑을 나눈다고 즉각적으로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쏟아부은 그 사랑이 아무런 반응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겪으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쏟아 부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끝까지 품으시면서 그들이 막 다투고 예수님의 그 뜻대로 제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도 끝까지 품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 3년 사역은요, 완전히 실패한 것이죠. 그렇게 사랑을 쏟아 부으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배신당하고 외면당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잖아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겁쟁이들, 도망쳤던, 배신했던 그러한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베드로는 수천 명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망쳤던 제자들이요, 자신이 그 순교의 자리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심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열매를 거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쏟으신 그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누는 사랑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누는 그 사랑이 누가 헛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짓을 왜 하냐라고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씨를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 윌리엄 캐리라는 위대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던 이 윌리엄 캐리는 선교의 비전을 품고요, 1793년에 영국에서 인도로 떠났습니다.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 그 영국에서 식민지였던 인도로 떠났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께 큰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시도하라. 이 위대한 말을 남긴 이 윌리엄 캐리. 그러나 처음부터 참 대단했던 게 아닙니다. 아주 처참할 정도로, 비참할 정도로 동인도 회사는 선교 활동을 허락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는요, 아주 불법적으로 복음을 전한 셈이 되었어요. 가족은 병들었고 어린 아들은 세상을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그는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낯선 땅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친구도 없고 대가족도 있는데 그들의 필요를 채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6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어떠한 열매도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매일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사랑을 나누었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실패스러운 상황인가요? 그렇지만 윌리엄 캐리는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묵묵히 걸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확실한 목표를 향해서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에 모든 것을 빚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캐리가요, 7년 만에 한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41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세상 끝날까지,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선교회를 통해 회심한 사람 수백만 명의 인구가 있었지만 약 700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연수에 비하면 많은 인구는 아니지,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윌리엄 캐리가 뿌린 씨앗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가 번역한 그 인도 성경이 인도 전역에 퍼지게 됐고, 많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무엇보다 이 윌리엄 캐리가 보여준 선교에 대한 헌신으로 인해서 많은 구속 선교사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도 이 윌리엄 캐리의 이 선교의 본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의 씨앗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마음의 짐을 많이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사실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대신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눈다. 내가 경험한 은혜를 전한다. 전한 것을 다시 돌려받을 생각이 아니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3년 동안 쏟아 부으셨지만 다 떠났습니다. 윌리엄 캐리도 회심자 한 명 없는 몇 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그런데 묵묵하게 사랑을 나누다 보니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나누는 사랑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난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요. 초대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사랑을 나눠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씨앗을 뿌리면 돼요. 왜냐, 이거 매년 할 거거든요. 매년 할 거거든요. 씨를 뿌리면 돼요. 씨를 안 뿌려서 문제입니다. 씨를 뿌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나누시고 직장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아이들 복지관 통해서 지도했던 아이들에게 지난 주간에 문자를 보냈어요. 오랜만에. 1년 만에 또 연락하는구나. 잘 지내니? 이번 성탄절에 오면 좋겠다. 네 친구도 온다는데 너도 한번 오면 좋겠다.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탄절에만 전도 행사 때만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친절을 베풀고 선물을 주고, 그것이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농부는 아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거두게 될 것을. 우리도 농부의 마음으로 씨를 뿌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실 것입니다.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이 열흘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할까? 4가지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실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품은 태신자들, 이번에 못 온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언젠가는 복음을 듣게 해주십시오.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두 번째,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거창한 말, 그거 우리 다 못하잖아요. 저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야, 요즘 교회 모임이 있는데 우리 함께 가면 좋겠다. 야, 성탄절은 교회 가는 날이야. 다른 데 가는 게 아니야. 교회 가는 날이야. 특별한 자리에 너를 초청하고 싶으니까 한번 오면 좋겠다. 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 작은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과는 맡기는 거예요. 오면은 감사하고 못 오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당장 초대할 사람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지금부터 복음의 씨앗을 뿌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자들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했어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라워하더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저와 여러분도 목자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구주를 만났고 보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나눌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나눌 예수님과 사랑을 나눴던 나눈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 은혜, 우리가 누리는 평안, 이것을 나누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저 사랑을 전하. 그래서 우리가 구주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등록표 놓고 오는 사람한테 등록하십시오 이런 거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냥 초대하신 분들 선물을 나눠드리고 인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열흘 동안 씨를 뿌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씨가 얼마나 열매를 맺고 그 안에서 그 풍성한 열매를 누리고 사는지도 또 여러분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단지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또 우리를 기다려 주셨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은혜, 그 생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놀라워했던 그러한 인생의 소중했던 순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용서숨치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다시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복음을 전했더니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 생명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복음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그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심으로써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된 그 생명의 그 열매들이 이제 새로운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 하나하나 나누고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소중히 나눔으로써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반드시 우리가 씨를 뿌린 것은 주님이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 우리가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